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 제목을 왕이 된 다윗이라고 제가 제시하였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는 특히 사사기 시대의 배경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이스라엘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의 왕이란 인간 왕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문맥을 이렇게 고려해 보았을 때에, 특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백성이 저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저 백성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운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문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신 겁니다.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요구가 합당하여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시죠? 사울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왜 하필이면 또 사울을 세우셨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거의 거리 날 뻔했던 지파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영적 그 어두움 속에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내란 속에서, 내전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거리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렇게 가장 작고 작은, 가장 미약한 그런 지파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꼭 사용하시거든요. 왜 그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약하고 약할 때 그 사람을 들어 쓴다는 것,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역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낮은 사람,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꼭 사용하시거든요. 역시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낮고 낮은 그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래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척, 낮은 척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패위를 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초점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누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왜요?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성하여 지는 것이고, 다윗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점점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초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왕으로 다윗을 삼으셨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것을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에 이어서 인간들의 뜻, 인간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받은 다윗이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낮고 낮은 마음, 그래서 범죄할지라도 아주 크나큰 죄를 범할지라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요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당시에 왕이 신하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권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충고, 그리고 부하 장수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줄 아는 왕,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마나 쪽팔리는 상황입니까? 만방에서 자기가 범한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네가 범죄하였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합한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 이제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그 용어를 빌리자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통합이었거든요. 통일 왕국이 결국은 이제 분열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통일 왕국 이 전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언제나 왕이 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시며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나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통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왕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성심으로, 그리고 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기에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구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들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 이거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을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 좋아하게 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만큼 정말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본질적으로 이 중요한 부분,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위해서 올 한 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성격, 다른 환경, 다른 성향,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것만큼 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면 은혜해 주신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에베레스트 선교교회는 우리 한어권만이 아니라 영어권, 그리고 중어권, 그리고 아랍권이 지금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이 회중이 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스몰 레터 처치가 아니라 캐피탈 레터 처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사실은 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한 마음과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침례 이게 7번이나 강조되어 나타나요. 에베소서에 보면 한이라는 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기뻐하게 하시는 장면.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성령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림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며 대적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다윗 스스로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전사되거나 암살되게 하세요.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또 피하게 하셨으니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하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를 바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기에서 그렇다면 궁극적인 구원자, 궁극적인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으로 늘 우리는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면 사무엘하 7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약 신학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에 언약 신학, 아담과의 언약, 다시 한번 기억을 해드리면 노아와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 이거 신해상 언약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들이에요. 아담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또는 신해상 언약. 그 다음으로 중요한 언약이 바로 다윗과의 언약인데 이렇게 언약들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의 언약 이후에 있는 언약은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었지. 근데 이거 다 누가 깨뜨렸니? 너희가 깨뜨렸잖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뉴 커버넌트를 너희들과 맺을 것이고 그리고 그 뉴 커버넌트는 내가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줄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선지서에 기록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더 발전함으로 인하여 다윗과의 언약이 그리고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신구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은 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새 언약. 이걸 제가 성경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에도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접근해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요거만 딱 떼다가 요걸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그러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이런 수법이거든요. 어떤 파편적인, 어떤 부분적인 성경 구절 하나 딱 떼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근데 전체 그림을 무시하고 요거만 딱 떼다가 얘기하면 요게 얼마든지 오해될 수 있거든요. 이 전체 그림 속에서 그렇구나.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런 전체 그림 속에서 다윗과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이 구절을 오해하면 유대교인들처럼 돼요. 주이시들처럼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너라는 건 다윗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된대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다면 이거 직접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처럼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윗을 통한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 새로운 다윗,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새로운 다윗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리자. 그러나 솔로몬 왕국은 망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BC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의 이 언약, 물론 다윗과의 언약이지만 다윗을 통한 솔로몬과의 이 언약,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넘어서 이제 누구와의 언약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걸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구나. 아, 그렇구나. 다윗 왕국은, 솔로몬 왕국은 망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왕은 다윗도 아니요 솔로몬도 아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어찌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나라에 들어오면 너희가 그 예수와 함께 왕노를 탈 거야. 이렇게. 우리를 심지어 왕족으로 삼아주신 거, 왕으로 삼아주신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일일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기독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이렇게 바르게 깊이 있게 다가오고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인 계시 관점에서는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바로 이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 항상 사람이요, 낮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다가가시거든요. 왜요? 가난한 자는, 힘이 없는 자는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안 바라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높여주면 점점 복이 뻣뻣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다윗 또한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좋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도 과연 그와 같이 심령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나의 상황,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거 알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줄로 아니에요.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줄로 그 자리에 올라간 줄로 알거든요.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한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중심이 나를 향해 있구나. 네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이 나에게 있구나.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은 하나님 말은 예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너의 사정, 너의 형편 내가 다 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정, 어떠한 교회,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셔도 하나님 저 100억 갖고 싶은데요. 또 100억 주시면 하나님 저 1000억 갖고 싶은데요. 이 욕심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필요한 만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필요한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높이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각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점점 강성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승을 했던 왕이거든요. 역사상에 이런 왕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갈 때마다 이기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같은 로마의 아주 역대급 황제들도 이겼다가 지고 지다가도 이기고, 그러나 이제 이긴 것이 너무나도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정말로 위대한 강력한 이 왕이었고 전략가였고 군사 이 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윗은 사실은 이겼다가 진 적도 없습니다. 항상 이겼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항상 기억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이를 깨닫게 하시는데, 물론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이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자 사사였던 사무엘을 사용하셨음도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 이러한 중심, 이러한 깨달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당신의 사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 당신의 때,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다 성취할 것이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영원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아까 다윗 왕가는 망했다 그랬죠? 다윗은 여기서 누구를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점진적 계시관점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시편에서도,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도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주, 여기에서의 주라는 건 도대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아니야? 또 다른 주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해석이 아주 명쾌하게 되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다 성취하신 거 아닙니까? 부활로 인하여 그 원수, 그 사단을 그 발 아래에 뒀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정말 그 낮고 낮은 마음,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마음, 이 낮고 낮은 마음, 이 중심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시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늘 끊이지 않고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승리의 삶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